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그것이 평생에 걸쳐서 가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싸움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묵상하신 분들은 신명기서를 아마 읽어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되,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는 것이 모세가 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세가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재강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는 곧 내 조상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며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내가 내릴 무서운 일들의 증거로 삼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려 그들을 섬기며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하고 쫓겨나리라. 그 노래를 계속 불러라. 그 노래가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살 땅이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냐?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분명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 재앙 때문에 너희들은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아니나 다를까 이대로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또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 이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지요. 인간은 홀로 내버려뒀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망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을 쫓아가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그 법을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단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우린 법 얘기만 나오면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근데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에게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내린 조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본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내 영을 주겠다. 이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왜 오셔야만 됐는가? 인간은 그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같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눈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헷갈려서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 있지만 눈 떠도 괜찮습니다. 생각하면서 의미를 곱씹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주문도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와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 죽음, 부활, 다시 승천, 재림에 대한 얘기 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달랑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앞에 수식어가 없을까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백 있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준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앞에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나머지 내용들이 그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거룩한 공예를 믿을 수도 없으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으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살 수도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습니다. 이 섬에서 살 때 가장 높은 고위 이 공직자는 면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섬이 면이었기 때문에 면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아는 게 있어야지 면장하지, 이런 말을 썼어요. 아는 게 있어야 면장하지. 면장이 그 당시 최고였어요. 아는 것이 없으면 면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려고 하면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그 만찬을 행한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앞길이 잘 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묻지요. 당신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똑똑한 척 묻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제는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날 본 자가 아버지 본 자다. 아직도 그 말을 모르겠느냐? 모르죠. 알 수가 없지요. 왜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약속하죠. 내가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오죠.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자, 그 다음에 상담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 후원자, 조언자, 변호자, 변호인,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잠시 함께 있었고 이제 가지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노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좀 놀랬죠. 왜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는 예수님이 있어야지 때로는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겠다라는 거야. 제자들이 혼란이 되죠. 제자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싸움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신명기 31장에 소개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면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나타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는 게 신명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궤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게 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잘 되고, 이젠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나는 좌의정이 되고 너는 우의정이 돼서 이제 좀 출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제자들은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돌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가기가 참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성령 하나님을 능력, 파워, 권능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을 성령의 이미지로 보고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껴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내가 던지면 받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참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요, 권면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죠.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인격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 위격이 되신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죠. 그러나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신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금지하시고 갈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친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체만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돌보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인간의 삶이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죠. 그것이 성찬식과 세례식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왜요? 한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또를 맞아가지고 몇 년 뒤에 자살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또를 맞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삶이 풀렸죠. 몇 년 못 가서 다 탕진하고 빚이 돼서 자살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써보시오. 로또 1등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로또 1등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대충대충 살아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지요. 그러나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스승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고백,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허영과 거짓,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마음속에 박히지를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14장 26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 말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악을 쓰는 이유도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악을 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 여기 앉아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지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것을 다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죠.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 안 자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한 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독교 찬송가의 그 넘버원, 많이 알려진 곡.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찬송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모든 남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포기하고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따라갔던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한 여인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눈동자들 보니까. 저는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뭐도 없었나 보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옆길로 제가 반응이 이렇게 즉각 와야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스탑돼가지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여인을 택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왜 선택한 순간 그 다음부터 결혼한 순간부터는 눈이 밖으로 가냔 말이죠. 그렇게 넓은 마음이 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여러분의 신음소리, 절망하는 소리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가 안 됩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오늘 주보에 그 실려있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이 돌처럼 굳어졌는데 이 말을 조금 실감 있게 하면 여러분의 먼지가 코 속을 통해 들어가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우린 다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운 게 요즘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힘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다른 말은 임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무소부재하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게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모세를 부를 때도, 또 모세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말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용기를 내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구속하심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음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이것과 로또와 바꾸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만 물어보십시오.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은 로또가 우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내 옛 성품, 예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였을 때 가졌던 생각, 습관들,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속에서 나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강력한 영향력 앞에서 그 본성을 거스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사람은 하게 된답니다. 이게 교육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자녀들 안 합니까? 더 하죠. 속이 뒤집어지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학 이론 가운데 그겁니다. 부정하는 것이 학습 강화 효과가 있답니다. 나는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아이는 나는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불러야지, 그거는 좋은 거니까 불러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꼭 늦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실망하죠. 바꾸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 시간에 가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긍정적 사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쉬운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옆에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졌잖아요. 파도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파도는 있습니다. 뭐만 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악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배웁시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복,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 복된 삶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